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무쪼록 이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비유하신 내용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 4번째 비유로서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죠.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아파트여도 산세권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한강이 보이면 2배, 3배 비싼 시대에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주여, 나를 강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목자는 양을 배불리 먹이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자, 이를테면 이 목자는 사자나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하고요,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밤새도록 지킵니다. 또한 바로 이 양들과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그들을 돌보거나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자는 항시 자신의 안위보다 누구의 안위를 살피죠? 양들의 안위를 극진히 살핍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도 이 같은 문화적 배경이 잘 드러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그것을 따라가서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윗이 무술을 잘해가지고 사자도 이겨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인데요. 설령 사자가 자신의 양을 물어갈지라도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 다윗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당시 시대 가운데 모든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 크게 희생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자는 단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양을 지킵니다. 자, 그들은 양들을 위해 광야의 위험을 감수하고요,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자, 이른바 좋은 목자일수록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양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다른 여타의 삭군 목자들이 제 한 몸 살자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과 대비를 이룹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목자 되신 양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께서 밤낮으로 양을 지키실 뿐더러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양은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동물인데요. 자, 그들은 다른 여타의 동물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또한 양은 방향 감각도 좋지 못해서 혼자서 먹이를 찾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툭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쓰러진 양이 스스로 몸을 추스리지 못해 탈진으로 죽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제 아무리 연약한 양일지라도 뭐만 잘 만나면 상관이 없어요. 목자만 잘 만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결국 목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좋은 목자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굳건히 지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연약한 너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끝까지 함께하면서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버티고 이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장을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알 수 없는 저 미래를 향한 불안 때문에 얼마나 이 고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바로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때 우리는 안다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뜻으로서 목자와 양 사이에는 따뜻한 교제 내지는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목자 삼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뜻한 교제 내지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신기한 것을 알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건조한 지역으로서 여러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데리고 한 물가에서 쉬는 일이 몹시도 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때 서로의 양떼가 섞여서 어떤 양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물가는 하나인데 여러 떼의 양떼가 와가지고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목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특유의 부름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쉬쉬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놀랍게도 섞여 있던 양떼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앞에 정확하게 모인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목자와 양은 꽤 오랜 기간 동안 동행하면서 서로 간에 뭐가 있다고요?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역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목자와 부단히 교제하면서 친밀감 내지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요. 바로 그때에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목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양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가 최근에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그 초등학교 6학년인 이 금쪽이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 상태로 등장합니다. 저도 이제 살다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게임만 하고 잠깐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막 뜨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게임을 할 정도로 이 중독 증세가 굉장히 심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게임 중독도 역시 그 증세가 심해지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못지않은 아주 극도의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는 그 게임 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환청을 듣는다거나 벽에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 아주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중독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감의 부재,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부모는 이 아이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부모는 분명 아이를 사랑하지만 정작 아이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서로 간에 몇 마디 말이 오가도 정작 마음은 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인생을 공허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랑이 공급되지를 않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신뢰가 없으니까 그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게임으로 메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니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부모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아이에게는 결국 게임의 자리만 남게 되었다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프로그램을 본 이후에 갑자기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이 며칠 전에 제가 SNS에 저희 딸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을 몇 개 올렸거든요. 저는 1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의 개교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태성이, 수빈이 둘 다 같은 학교여서 개교기념일이 일치했는데 올해는 한 명이 중학생이 되는 바람에 이제 딸이랑 같이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 챗GPT한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오는 곳 알려줘 그랬더니 더 현대 서울을 가보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곳에 갔더니 막 진짜 너무 백화점이 벌써 성탄 분위기더라고요. 교회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 가보면 돈을 얼마나 들여놨는지 성탄 분위기가 이곳저곳에서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그 친구의 눈에 참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해서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야, 너희 딸은 너랑 단둘이 어디를 가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참 좋아 보인다. 야, 우리 딸은 나랑 어디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벌써 10년 넘도록 바쁜 교육자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녀들은 어느덧 아빠가 없는 시간이 익숙하고 아빠가 집에 와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다들 한 명씩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또 쉬는 날이 되면 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가 미리부터 나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야, 네가 일찍부터 단독 목회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너의 인생에 참 힘인 것 같다.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단독 목회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못 해준 것만 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제가 세상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을 더 멀리 여행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풍요롭게 무엇인가 학원도 못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런 거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밀한 교제 내지는 충분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몹시도 어색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대단하게 여겨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어쨌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내면에 자녀를 향한 아주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딴에는 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녀석을 얼마나 많이 키웠는데, 저 녀석을 위해서 내가 못 먹은 거,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한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정작 자녀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조금도 공감하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 그런 부모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분과 교제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문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된 사랑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친밀함이 없으면 사랑도 신뢰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수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수시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너도 역시 수시로 나에게 찾아와서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줘야 한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빈번한 관계로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번한 관계가 시도되어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충분히 시간을 나누고 빈번한 대화를 나누는 데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진짜 큰 감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 엄청나게 팔자를 고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팔자를 고칠 줄 알고 목사가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팔자를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아유, 감사해요. 팔자를 고쳤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좀 다른데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됐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팔자를 고치는 것은 없지만 이게 목사라는 이 목걸이가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걸려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5시면 저는 또 어디를 올까요? 교회 와가지고 또 되든지 안 되든지 또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뭘 할까요? 또 기도하고요. 저녁에 요즘에는요, 또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어둑어둑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하고서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빈번하게 시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다스려져서 다시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팔자를 고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말을 안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관계는 금방 멀어지고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한 구석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은 있어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도 기도가 멈추고 예배 생활이 멈추고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금세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담보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직분이 있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귀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손목시계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진짜 손목시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가면 갈수록 가슴에 다가오는 그 어거스틴의 말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멈추면 죽듯 기도를 멈추면 영혼도 메말라진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떡고물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 중에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귀에 뭐가 들리고 환상이 보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나 상태 자체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했대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뭘 해야 돼요? TV 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 한구석에 뭔가 이 어두운 마음이 모락모락 피어나서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지? 꼭 하고 싶은 말은 집에 가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이렇게 탁 듣고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수하는 상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빈번한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때에 양들인 우리가 누구의 치리를 받을 수 있다고요? 목자 대신 예수의 치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 자, 그것도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솔직해지고 주님을 자주 찾고 말씀을 가까이 오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경 지식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와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리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안해지듯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흐려지면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광야에서도 안전해지고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귀를 열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선한 사랑의 음성으로, 평안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